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생명을 무시하지 마시고 진짜 소망하세요. 진짜로 그리스도는 생명이라 진짜 생명으로 체험되고요. 한 번 생명으로 체험되면 이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흔히 부르는 거하고, 저 고등학교 때 방언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 가끔 합니다만 생명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시작되면서 방언 기도 별로 안 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신비한 현상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육신으로 말로 기도를 할 땐 힘들더라고. 근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해도 이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계속. 근데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기도를 하니까 방언 기도한 것 이상의 내적인 시원함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더 좋은 술을 마시면 옛 것을 안 마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방언은 표적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말은 실제를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요.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입에다가 주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은 결국 진짜 어떤 말을 담아야 된다는 걸 가리켜요. 뭘 담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죠. 성경을 읽을 때 다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신부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수고하셔서 얻으신 거예요, 우리를. 우리는 근데 레아 같고 라헬 같고 그래요. 우리는 한 면에서 레아처럼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 신부가 됐고 라헬처럼 그분이 진짜 날 사랑해서 신부가 된 거예요. 한 면에서 우리는 레아처럼 그분이 우리한테 무관심한 것 같은데 라헬처럼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자녀들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야곱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체험을 줘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양들을 다 먹여요. 근데 양들이 어떤 양은 그냥 하얀 양들이에요. 라반의 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의 양이에요. 라반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우상을 겸하여 믿는 사람이죠. 그들의 양도 돌봐요. 그리스도는 다 돌봐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참 사랑의 신앙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야곱의 양이 돼야만 하는데, 야곱의 양은 야곱이 나무 세 그루를 심어두고 신풍나무, 버드나무 그리고 살구나무를 심어두고, 버드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살구나무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잘린 살구나무에서 아몬드에서 봄을 깨면서 제일 먼저 나온 나무니까, 신풍나무는 가장 풍성한 그늘과 이 촉촉한 습기를 주는 더운 날씨에 너무나 뜨거운 이스라엘의 대기에 꼭 필요한 안식의 나무라 그분의 성령의 풍성을 가리켜요. 이 나무 세 그루를 놔두고 이 나무 세 그루로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주로듬, 버드나무로 나의 말라짐을 체험해야 돼요. 나의 어떤 면은 계속 말라져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은 계속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자라나게 해야 되고, 그분은 신풍나무가 돼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풍성이 계속 나무처럼 번져가야 돼요. 그리고 그 나무를 보고 나부터서 그분의 양으로 그분의 자국, 얼룩을 가진 자로 태어날 때 그분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양을 할 때 라반의 양으로 목양을 하면 이렇게 있다가 가죠. 그러나 그들에게 신풍나무 그리스도를, 버드나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살구나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신풍나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표가 생기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돼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노라.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면 비로소 그리스도의 양이 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교제가 계속 이어져요. 가라고 해도 안 가요. 가라고 해도. 솔직한 얘기로. 그리스도를 늘 보시라. 이 하나하나의 과정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체험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말하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의 여정을 가르쳐.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세겜, 능력으로 인도한다. 그 다음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한다. 근데 그 옆에 쓰레기 더미, 아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멸망당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과 쓰레기 더미에 불과한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믿음을 가르쳐요. 그러다가 기근이 오면 애굽으로 간다. 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세상으로 갈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에 가면은 사라를 포기를 해버려요. 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하나님이 내게 준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나중에 보면 유사하게 또 일어나죠.
13장에 가면 롯을 내보내라고 하셔요. 관습적이고 습관적이고 친척은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데리고 왔네.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 온 자는 거절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에게 책임 아래 있게 하고 그러나 어느 때가 가면 나가게 해야 돼요. 어느 때가 되면 이 롯의 신앙은 나가야 하는 거예요. 갈라서서 내 안에 관습적으로 배워온 게 있지만 진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시는 신앙만이 나의 전부가 돼요. 그때는 어떤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요. 롯한테 네가 택하는 거 네가 택하고 나는 주님이 나한테 주는 몫으로 나는 받겠다. 이 신앙이 이제 서는 거죠. 그런데 이 롯의 신앙의 운명을 하나님이 나중에 얘기해 주시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므로 우리의 관습적 신앙은 결국에 우리와 우리 성도들을 세상으로 내모읍니다. 그리고 소돔의 교회로 만듭니다. 세상 것 추구하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창세기 14장에 가면 승리자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 대신 그리스도가 롯처럼 세상에 팔려나간 나를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다메섹 우편이니까 다메섹 북편 아닙니까? 다메섹 동쪽을 보고 다메섹 왼편이니까 다메섹 북쪽인 거죠. 이렇게 항상 성경에서 왼편은 동쪽을 바라보고 왼편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북편이라는 뜻이죠. 다메섹이라는 말이 피 흘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피 흘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전승을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유대인들을 랍비들의 전승에서는 그곳에서 가인이 죽음을 당한 곳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가인은 언젠가 죽어야 할 것 아닙니까? 라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라멕이 머리에 뿔 달린 사람을 보고 쏴서 죽이죠. 그건 유대인의 이제 전승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뭐 이야기의 핵심은 아니고 어쨌든 다메섹은 담색이라는 말에 담이라는 곳 자체가 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 흘리는 곳이에요. 이곳은. 그런데 다메섹에서 롯을 구해온다는 이야기는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 흘리는 곳에서 그분의 피 흘린 곳 십자가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해요. 그럼 우린 창세기 14장을 어떻게 설교하죠? 우리가 세상에 빠질 때 그리스도는 당신이 피를 흘려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난 현재형으로 설교하시라고요. 현재형으로. 죽어서 천국에 가시면 가십니다가 아니고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천국이고 우리 이미 삶은 천국입니다. 믿음을 적용하자고요.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힘을 무시하시지 마시라니까요. 믿음은 엄청나다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에다가 힘을 정말 실어준 것은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크게 해봐야 믿음의 능력을 안 줘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지만 우리 믿음에다가 하나님이 능력을 줬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더 신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더 사용해 주시는 거. 그러니 내가 믿음을 적용하고 믿음을 적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응답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이미 피 흘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분의 날랜 군대 318 십자가라는 이름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으로 예표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결국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것이고 나를 원상태로 돌려놓으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리스도는 나를 승리만 하실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한 장 한 장 한 장은 여정이에요. 15장 넘어가게 되면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과 내적인 신앙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15장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하늘의 별들을 보고 씨의 약속을 주고 땅의 약속을 주는데 인간 자손이 많아지는 이야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온 땅에 아무리 많아도 어느 한 자손을 내지 못하면 아브라함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 이 모든 자손은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내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유다도 베레스도 헤스론도 람도 아미나답도 나손도 살몬도 보아스도 오벳도 이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로보암도 아비야도 아사도 다 그리스도 한 존재를 낳기 위한 거예요. 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라는 사람을 믿음에 오게 하셔서 내 인생을 통해 어느 한 존재를 낳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보면서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고 저 사람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저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의 유익을 우리가 보았고 저 사람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퍼져 있다. 이 그 평가를 들어야 하겠죠. 주님이 돌로 써주시면 어떻습니까? 감사한 거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여정이란,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태어나는 씨앗으로서 이제 언젠가 이분은 진짜 태어나시죠. 그러나 신약은 이미 갖고 시작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신약이란 피 안에 모든 언약을 다 담고 시작하듯 그리스도가 오신 건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주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이미 태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조성되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성되기에, 형상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리스도가 조성되기까지.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죠. 어떻게 체험해요? 암송아지를 잡고, 화목제죠. 암염소를 잡고, 속죄제죠. 왜냐하면은 수컷 암컷은 화목제와 속죄제에서 다 쓸 수 있는데 암염소는 이 속죄제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은 수컷은 무조건 번제니까 강한 것은 하나님께 선물로 들어가는데 그 강한 게 그리스도의 강함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제 어느 정도로 느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는 화목으로, 화목이 비둘기가 아니라 송아지 정도의 화목인 거예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화목인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만이 송아지 잡으면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잖아요. 아들의 죄를 위해 누군가 죽어야 되죠. 송아지가 죽어야 돼요. 그 우주적 송아지가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나의 화목을 이뤄낸 화목의 제물인 거예요. 이거는 죄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하고 화목제는 전혀 별개의 죄. 내가 아무 죄가 없어도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하고 나하고 기쁨에 잔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고기들을 이웃과도 나눠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사예요. 그러니까 암소의 화목제를 드리고 암염소 속죄제를 드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증한 죄인인가를 더 보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가를 발견하는 것. 그러므로 이웃 앞에서 나는 나를 자랑할 수가 없다를 깨닫는 것이 암염소. 내가 암염소구나. 염소 같은 사람이구나. 그 일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수양을 바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이 드려졌구나. 더 깊이 내적 체험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14장에서는 외적인 승리죠. 내가 세상에서 건진받았고 나를 끌고 갔던 북쪽의 왕들, 세상의 왕들, 내 왕들이 나를 끌고 갔으나 소돔의 근처에 있는 다섯 왕을 북쪽에 있는 내 왕이 이기죠. 내 왕은 사방을 가리키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소돔에 있는 다섯 왕은 나의 모든 다섯 본성을 가리켜요. 눈이든 나의 눈, 시력을, 나에 있는 시각을 정복하고 나의 청각을 정복하고 나의 미각,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정복하여 세상을 먹이고 나의 촉각, 나의 만지는 것을 적응하고 그래서 세상의 나를 정복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소돔 교회에 정복당한 거죠. 그러나 누가 나를 구출해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출하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게 북쪽의 내 왕이 소돔의 다섯 왕을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뭐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싸우면 그건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북쪽 왕 4명하고 남쪽 왕 5명이 싸워서 남쪽 왕 5명이 죽느냐. 세상과 내 육신이 싸워서 내 육신이 다 포로가 된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 눈은 주에 반대되는 것을 보고 내 코는 주님의 향기를 맡는 게 아니라 세상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사람의 냄새 먼저 맡으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먼저 맡는 습관이 돼야 사람이 긍휼로 여겨지지. 그 정복당한 거를 주님이 다시 사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외적인 승리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하여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나애가 이긴 것은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으로 승리자일 뿐 왕이실 뿐 아니라 이분은 대제사장으로 날 축복하신다. 그걸 알고 그러니까 소돔 왕이 나한테 뭐 안 줘도 돼요. 에? 안 줘도 된다고. 왜? 멜기세덱인 그리스도가 나한테 주고 그분 자체가 내 풍성이니까 안 줘도 돼요. 그런데 15장 넘어가면 이제 그분과의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제사의 의미. 그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잖아요. 그리고 재물을 쪼갰 가운데 자기도 재물과 연합하여
아브라함도 더 갈라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비둘기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비둘기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이 영은 우리 안에서 온전하고 순전한 영으로 있고 이 비둘기의 영은 나중에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쪼개시지 않는다는 믿음 아래서 가져야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15장 사건에 가면 16장에 스스로 이스마엘,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지만 이 이스마엘,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 이스마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어느 때가 되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나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스마엘한테 준 약속이 있어요. 이스마엘에게 우물을 보라고 했어요. 브헬 라헬 로이라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을 보는데 이 우물은 브헬은 우물이고 라헬은 생명이고 로이는 시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아 너는 어떤 우물을 봐야 되고 그 우물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생명의 시력을 주는 우물을 마셔야 너 이스마엘이 나를 대적하는 자로 살지 않고 너 이스마엘이 나를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 결국에 이스마엘 후손들이 다윗의 용사가 되거든요. 그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어떤 재능과 이 모든 내 노력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내 노력들조차도 내가 생명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새 예루살렘을 짓는데 옛 다윗의 용사가 옛 예루살렘을 지었듯 새 예루살렘을 짓는데 새 다윗인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든 재능들이 사용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스마엘이 있다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면 주님이 알아서 이스마엘을 처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18장, 17장에 가면 할례 받으라고 해서 이스마엘을 비롯하여 표식을 갖게 해라. 그래서 사역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십자가가 있다는 건 처진 사람을 가리켜요. 우쭐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실패해서 교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성공했다 하더라도 진짜 교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진짜 열어주신 거잖아요. 인생에 답 못 넘어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넘겨줘서 넘어간 게 한두 번이야 말이죠. 한두 번이에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고 열어주시고 그 긍휼은 한량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는 맹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아는 눈뜬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늘 내린 하나님 사랑을 보고 모든 성도와 모든 사역자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늘에서 막 내린 하나님의 사랑의 비가 있음을 진짜 볼 줄 아는 그 영안이 열려야 그게 이제 눈뜬 자죠. 그게 눈뜬 자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율법에만 눈이 밝아버린 게 선악과 먹어서 눈 밝은 건데 선악과로 눈 밝은 건 멀어져야 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하나님 긍휼과 사랑은 못 보게 되는 거고 선과 악만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이 생겨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선과 악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선과 악도 제대로 판단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이 총체적으로 혼동돼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을 행해도 악으로 선을 행해요. 어떻게 선을 행하는데 악으로 행하죠? 남을 돕는데 내가 교만해서 도우면 악한 거예요. 그게 남을 돕는데 내 자랑으로 도우면 악한 거예요. 남을 돕는데 무시하면서 도우면 악한 거예요. 남을 돕는데 주님의 것 가지고 도우면서 자기가 도왔다고 이야기하면 그거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놓여져야 하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하나의 과정을 이야기를 한다. 18장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중보자의 신앙으로 발전해야 된다. 믿음은 중보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할 정도로 담대한 신앙이 돼야 돼요. 50명 있으면 얼마? 한 40명. 40명 아니면 30명. 30명 아니면 20명. 10명. 그래도 한계는 있어야 돼. 10명. 10명. 10명은 있겠지. 10명이 없었어.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요? 소돔은 부서지고 새로 지어져야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소돔이라면 진짜 하나님 우리를 새로 지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중보를 하듯 이 중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중보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보증을 놔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계약금 걸잖아요. 계약금 거는데 계약금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이실 뿐 아니라
보증까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가져가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가져가 봐야 거기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요한복음 14장 가면은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난 건데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한 장 한 장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과정이라 아브라함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은 이제 중보자가 돼. 그래서 창세기 18장 가지고 설교를 할 땐 중보하는 아브라함을 설교하며 우주적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를 소돔에서 진짜 구출해낸 중보다. 왜요? 소돔에 멸망하실 때 하나님이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우주적 중보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과 대화하면서 고운 음식을 꺼내서 먹잖아요. 그 음식도 실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음식이 돼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하나님과의 잔치가 하나님이신 그분과의 잔치가 진짜로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한 장 더 넘어가면 20장에 가나안 땅에서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이 또 사라를 전에는 애굽에서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 안에서 잃어요. 가나안 땅은 약속하기로 준 땅을 가리켜요. 그래서 전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을 가리키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을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비멜렉과의 모습 속에서 아비멜렉이 세상적으로 보면 더 정의롭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의이고 믿음이 의이고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한 면에서 참으로 하나님 봤을 때 죄인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아비멜렉을 심판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아비멜렉의 후손들조차도 나중에 다윗 왕의 신하들이 다 되고 돌아오니까 그 아비멜렉의 가문에 아브라함을 보내어 복주기를 원하셔서 다윗에게 일어난 신앙의 모든 넘어짐과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까지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까지 자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바꾸시는 역사를 20장은 보여주죠. 그러면 믿음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돼야 될 것이 창세기 20장에 오게 되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하는 게 우리가 믿음이 진보됐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남아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약속의 땅 안에 있으면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아비멜렉 같은 걸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이라니까요. 가서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하듯 은혜는 믿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은혜가 왕 노릇해. 은혜가 우리를 막 끌고 다녀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자유의지 별로 행사하고 싶지 않다니까. 은혜가 막 끌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행사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분이 왕 해가지고 그분이 마음대로 저한테 명령을 하시니까.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그분이 진짜로 끌고 가시니까.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오면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 의의가 처리되는 거고 그 다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오히려 바꾸셔서 만인을 축복하는 자로 만들고 그가 선지자라. 그래서 아브라함 집안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기 전에 자식이 없지만 내 아비멜렉의 집에 먼저 태를 열어서 자식을 주는 사건으로 하나님 바꾸셔서 자기도 아들이 없으면서 아비멜렉을 축복하셔서 태를 열어주사 자식을 주라고 하니 웃기잖아요. 그게 아직 자기도 자식. 그러나 여기에서 선지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여주죠. 우리는 소망 안에서 아직 실제하지 못하는 것을 소망 안에서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그래도 누구를 만나도 믿음으로 축복하여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 그러니까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진짜 잉태케 하는 선지자, 참 말씀의 사역자를 하나님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21장 오면 이삭이 태어난다.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태어난다. 이제 이 태어난 그리스도는 씨일 뿐 아니라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것을 주듯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망이 이삭이었듯 오늘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 믿음은 결국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그리스도가 나오듯 주님은 우리에게 이삭처럼 보이는 걸 많이 줬어요. 우리에게 재산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한 사람을 낳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22장에 가면 이 믿음은 또 어떻게 돼요? 그렇게 얻어진 그리스도를 다시 드려야 된다는 거. 내 안에 벌어진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드려지기 위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믿음을 쌓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시련과 환난에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믿음을 쌓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쌓는 거고 결국 이삭을 바치는 이것은 속죄제가 아니에요. 15장에서는 창세기 15장에서는 송아지, 화목제, 암염소 속죄제지만 창세기 22장에서는 속죄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번제예요. 번제, 하나님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번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죄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속죄제만이 아니라 번제예요. 죄가 없는 화목제이기도 하고 죄가 없는 번제예요. 화목은 모두 화목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샬롬.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나한테 막 주는 거고 번제는 거꾸로 내가 하나님께 선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가지고 모든 인간을 다 자기 안에 담으시고 선택된 인간을 담으시고 하나님께 자기가 선물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물이 되듯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선물이 돼요. 그 에베소서 4장에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를 승천하실 때 하나님 앞에 포로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포로로 데려가셔서 교회의 선물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얻어진 이 그리스도를 통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에게 선물로 바쳐져야 되는 삶이 창세기 22장이구나. 그러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 모든 것을 바치는데 그리스도 빼고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설교한다면 그게 잘못이다 이 말. 그리스도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미 바쳐진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쳐진 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나의 모든 것이 바쳐진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는 정과 욕심이 그래서 더 이상 뭐 추구하고 뭐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못 박혔는데 뭐 있어요? 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얻고 누리는 거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근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가면 세상에다 못 박혀버려요. 그래서 십자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자기 삶에. 그래서 이삭의 사건을 통해 그런데 22장에서는 21장은 태어나고 22장은 받쳐지고 23장은 뭡니까? 23장은 사라가 죽잖아요. 그런데 어디 묻히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사라가 묻히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중에 그곳에 묻히는 거죠. 사라가 묻히는데 성경에서 죽음이란 단순히 소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의 죽음이 소멸이고 믿는 자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약속의 땅에 묻혔다는 것은 드디어 은혜가 약속의 땅에 왜냐하면 이 사건이 드디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약속의 땅을 사게 되는 등기로 사게 되는 그 첫 사건인데 그곳에 사라가 묻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에 사라가 즉 은혜가 영원히 묻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그곳에 아브라함도 들어간다는 것은 믿음이 사라하고 함께 장사 지내는데 사라가 죽었지만 사라의 장막에 하나님은 리브가라고 하는 교회의 새로운 신부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막벨라 굴에 묻는다는 것은 연합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하여 죽은 죽음이 내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게 창세기 23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라의 죽음 안에 그러면 이제 설교를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 약속의 땅을 얻은 것은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죠. 새 땅을 얻었으니까. 그러나 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여자였잖아요. 그가 죽었으나 이 약속은 살아서 그 땅에 묻혀 있는 약속이며 사람들의 심령에도 계속 있는 약속이 되고 결국에 사라의 이 은혜를 통하여 아브라함도 함께 나중에 묻힘으로 나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 창세기 23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사라를 묻고 나중에 묻힌 것을 보듯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 안에 묻혀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도 주님과 함께 연합해 죽은 그 체험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것은 결국 내가 기업인 그리스도의 땅을 풍성한 것을 얻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훨씬 더 쉽게 그 말씀을 누리다 보면 설교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동전이 한참 나오는데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어디 비유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두 번째 비유 나오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그래서 여기 이 비유는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양으로 찾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게 첫 번째 주님의 찾으심이에요.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이 데려왔어요. 100명 놓고 100 중에 하나 정도로 귀중해요. 그런데 두 번째 잃은 동전은 집 안에서 찾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한 번 더 찾으셔야 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집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의미를 해요. 우리가 왔지만 교회 안에서 구주 예수님이 나를 더 찾으셔야 돼요. 진짜로. 내가 구주 예수님을 찾을 뿐 아니라 주님이 나를 더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찾을 때는 여인이 빗자루를 들고 주변을 쓸면서 빛을 비추어서 찾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양을 찾을 때는 목자가 와서 목자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목자의 어깨에 메어진 안식 안에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지 어떤 성도도 세상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가 가만 안 둬요. 목자로 가셔서 그 양을 구출해서 자기 목에 걸고 이렇게 오셔요. 그 다음 교회 안에서 주님이 성도를 또 한 번 찾을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회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우리 위치가 얼마나 시커먼 곳에 있는지. 그 다음 그분이 빗자루로 내 주변을 좀 쓸어줘야 돼. 내가 물질이 너무 때가 많다 그러면 물질을 확 쓸어주셔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금방 내가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집안에서 찾아줘요. 세 번째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다시 만나야 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서 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잃은 양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목장에서 먹고 자라야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잃은 동전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돈이라는 것을 가리켜요. 이 드라크마 하나면 일주일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드라크마예요. 쉽게 얘기해서 드라크마 앞면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어서 이젠 더 이상 세상의 형상이 없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돈, 우리가 하나님의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돈이 하나님은 우리를 써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경영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인 거죠. 경륜이 이코노미 아닙니까? 경제.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이 통용하는 돈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돈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회개가 두 번째 회개는 주님 내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드라크마군요. 양은 진짜 아무것도 힘없고 내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 내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존재였군요.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쓰임을 위한 존재였군요. 제가 그걸 모르고 악심을 품고 나 자신에 빠져가지고 혼자서 열등의식이 혼자서 무능한 의식 혼자서 패배한 의식에 빠졌나이다.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동전으로 당신의 돈으로 써주소서. 아멘. 많은 이들을 먹여. 이게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회개는 아버지의 풍성을 알고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유업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죠. 아버지 안에 거룩이 있죠. 아버지 안에 의가 있죠. 아버지 안에 지혜가 있죠. 아버지 안에 제일 좋은 것은 긍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긍휼을 다 받고 싶습니다. 이 긍휼. 아버지 안에 사랑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원래 받았다가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얼마나 각박해졌어요. 그래서 돼지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팔아버렸어요. 아버지 사랑이 어디서 없지. 그러니까 아주 각박하죠. 그러나 되돌아오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이 중에 죄요. 하늘이라는 통치자이신 그분에게 죄를 짓고 실은
본질적으로 아버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내 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극히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하나도 두렵지 않고 하나도 무섭지 않고 가면은 두 팔 벌려서 안아주는 사랑의 아버지한테 또 죄를 지은 거.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아버지한테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도 회개를 여전히 율법적으로 해요.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자기 스스로 겸손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뭘 정하는 것 자체도 이미 여전히 미흡한 회개를 하고, 그러나 미흡한 회개도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그리고 오히려 그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풍성을 만나는데 새 옷을 입으며 새 옷이신 아버지의 풍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옷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을 입는 게 회개 완성이고, 송아지 잔치 속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아버지와 화목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 완성이며, 그뿐 아니라 손에다가 가락지를 주시면서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권능이 나한테 입혀졌다는, 그래서 연약하고 유약한 환경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권능으로 입혀줬다는 믿음으로 내가 서는 것이, 이것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주님 난 진짜 죄인이에요. 이게 첫 번째 회개, 요한의 회개고, 세 번째 회개는 아버지의 풍성을 내가 모르고, 내가 아버지가 가진 그 많은 부유함을 모르고, 내가 이 아버지의 사랑에 어긋나서 살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당신이 나를 모든 것을 회복해 주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 주었으니 이것을 더 보게 하옵소서. 이것을 무시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신발도 신겨줘서 합당한 위치를 주신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위치를 나한테 주신 거니까. 그래서 데나리온은 드라크마는 헬라 제국 돈이고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 돈이에요. 헬라 제국 돈이 로마 제국이어도 여전히 돌고 있었어. 왜요? 순은이니까. 그런데 드라크마는 점점 회수가 돼서 세금으로 바쳐지면, 그러면 녹여가지고 데나리온으로 바꿉니다. 쉽게 얘기해서 드라크마는 유로화라면 데나리온은 달러화처럼 가치는 어떠냐? 가치는 거의 같은데 로마 제국이 조금 더 순은의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드라크마를 더 선호를 했어요. 그래서 드라크마가 순은 밀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20데나리온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 때 저 같은 사람 10명 있었으면 5,000명 다 먹일 수 있었는데, 그럼 예수님 기적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왜냐? 예수님은 모두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예수님, 뭐하러 수고하셔. 제가 20데나리온 내놓을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풍성한 구주를 못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은 있었을 거예요. 그 5,000명 중에 왜 없겠어요. 안 내놓는 거지. 안 내놓으니까 주님이 먼저 먹이시고 나중에 내놓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에 새 영을 충만히 받으면 내놓잖아요. 이제 내놓잖아요. 그래서 데나리온의 덴이라는 말이 10이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 10데나리온 뜻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는 아사리온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죠. 참새 2마리 삽니다. 참새 2마리 사는 하나 사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하나사리온 참새 2마리 사는데, 참새 2마리 사는 한 아사리온이 10개 있으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참새 20마리를 살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도 한 드라크마하고 똑같으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크마는 헬라 제국 돈, 헬라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그러나 돈은 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달러를 쓸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처럼 드라크마를 쓰고 있었고, 그러나 로마 제국에서는 드라크마를 세금으로 회수하면 황제의 칭호를, 황제의 초상을 찍어가지고 데나리온으로 만들어서 돌립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데나리온 중에서는 예수님 시대 때 데나리온이 있고요. 데나리온은 예수님 비유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데나리온은 한 주일 식구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한 데나리온, 근데 하루 일당인데 군인의 일당이거든요. 일당이라는 말은 하루 먹을 분량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한 주일의 식량이에요. 그래서 하루 일당을 아무나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군인 정도 되는 로마 제국에서 그 정도 신분이 됐을 때 한 데나리온을 받고, 아주 그냥 뭐 과부 같은 경우는 하루 일하면 2렙돈 이렇게 받고 막 이러죠. 그런데 포도원, 좋은 마음 좋은 포도원을 가진 분이 진짜 얼마나 마음이 넉넉해요. 일이 없어서 짭이 없어서 그러고 있으니까 5시에 와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포도원이 있었으면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포도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은 우리 시기와 상관없이 진짜 오면 그 풍성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이 교회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죠. 율법의 포도원이 아니고 율법 해갖고 9시에 왔어? 9시 몫이 어떻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이렇게 모두에게. 근데 9시부터 와가지고 있으면서 넉넉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못 배우고 6시까지 돼가지고 율법의 마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꼭 거기서 진짜 배울 거는 못 배우고 왜 우리도 한 데나리온이고 저기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하니 바로 그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데나리온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가이사에게 우리 바치고 싶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카이사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카이사르. 왜냐하면 백부장이 뭐라고 와서 얘기하냐면 반역에 가까운 말을 해요. 백부장이 카이사르의 부하잖아요. 사실상 카이사르 밑에 분봉왕이나 지역 왕의 이 장교이기 때문에 지역의 분봉왕들도 전부 다 카이사르에서 임명받고 카이사르의 직접적인 부하들이나 다른 결국에 명령 계통은 전부 다 카이사르에게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남의 수하에 있어 명령하면 듣고 저도 수하를 데리고 있어 그에게 명령하면 갑니다. 주께서 명령하시면 들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모든 사랑하는 종과 자기 생애와 믿음을 다 주께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지금 참 카이사르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카이사르라고 해서 바치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전부 다 회수하셔요. 그러니까 카이사한테 줘봐야 다 백부장이 월급 타갖고 회당 짓잖아요. 카이사르한테 월급 받아서 회당 짓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궁궐에서 일하는 쿠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내 요한나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섬기더라. 쿠사가 나오고 요한나가 섬기더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요한나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길 때 남편 쿠사가 헤롯 대왕한테서 월급 받아가지고 온 거 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 예수님 선교 사업으로 하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식사하시라고 이러면서 하고 있잖아요. 쿠사의 청직이라는 말이 나오는 그 헬라어 단어 굉장히 높은 직위예요. 쿠사의 직위가. 헤롯 궁궐에서.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그 선구자 사도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에게서 어떤 정보를 들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그 일들을 하는데 쿠사가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쿠사가 계속 헤롯 안티바스한테 예수님에 대해 얘기했을 거예요. 선한 뜻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헤롯이 예수를 만나보기 원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나보는데 여전히 뭐를 갖고 싶은 거죠? 기적 보이는 거. 영원한 생명이 목적이 아니고. 바리새인은 율법사는 뭐 배우러 왔죠? 지식. 성경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거예요? 이렇게. 지식.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이죠. 성경을 얻어서 그리스도 그분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 안에 떡이 있어도 이 떡은 그리스도를 먹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이미 죽어 계시고 그거 어떻게 설교해요? 이미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먹고 있고 여러분이 설교 안에 그리스도를 넣을 때 그리스도를 먹는 거고 성도의 영이 속사람이 먹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안심하고 우리 교회 계속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라. 다 그리스도로 살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염려분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먹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말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나 불고기 먹고 싶은데 염려하지 마. 불고기 줄게. 엄마 나 뭐 사와야 돼? 그럼 안 사와도 돼. 엄마 나 파 사와야 돼? 아니 안 사와도 돼. 엄마 한우 어떤 고기 내가 사. 안 사와도 된다고 내가 나한테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듯 그리스도 어떻게 먹는 염려하지 말고 계속 다니면 저절로 먹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니라고 그래요.
어제 오늘 사실상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먹고 있는데 본질이 사실 먹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결국에 구사가 월급 타서 헤롯이 다 세금 뜯어가지고 30%나 세금을 내잖아. 우리나라도 20몇 프로 세금 내죠. 그래도 카이사르한테 카이사르 거라고 바쳐도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알아가지고 내가 다 복음하는데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쇳돈이 있느냐? 세금 내는 돈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줘요. 데나리온. 그래서 그때 보여준 데나리온이 이제 그 예수님 시대 때 황제가 티베리오 가이사이니까 티베리우스 가이사르니까 예수님 시대 때 사역하셨던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니까 티베리우스 황제의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모든 황제마다 데나리온 자기 초상을 펴냈죠. 우표 대통령이 자기 우표 펴내듯이. 그런데 티베리우스 황제의 데나리온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언급하신 이야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데나리온 중에서 가장 비싼 데나리온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데나리온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무슨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데나리온이나 하드리안 데나리온이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데나리온은 싸요. 그런데 티베리우스 황제 데나리온만큼은 티베리우스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데나리온이니까 그게 지금도 누군가의 손에 돌고 있을 확률이 크죠. 수백만 분의 1인 거죠. 저한테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본 데나리온 중에 하나는 티베리우스 데나리온 여기 있어요. 하나. 사진에 나온 게 티베리우스 데나리온입니다. 때는 하루 일당이지만 지금은 상태가 좋은 거는 뭐 100만 원 정도씩 합니다. 이거 하나에. 100만 원, 적어도 5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합니다. 비쌉니다. 예수님하고 연결만 되면 무조건 비싸집니다. 인생이. 예수님하고 연결만 되면. 그게 내 가치.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이제 랩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돈. 과부가 2랩돈을 바치는데 2랩돈이라는 것은 청동 돈인데요. 데나리온의 40분의 1 가치예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니까 40분의 1을 하면 2,000원에서 2,500원. 과부가 2랩돈을 바쳤으니까 헌금을 약 한 4,000원 정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000원짜리. 그런데 4,000원을 헌금을 했는데 이게 이제 랩돈은 이스라엘 돈입니다. 이스라엘은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을 못 펴냅니다. 은화를 못 펴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경제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달러 못 찍어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돈 없다고 제가 돈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라 복사해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헌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그래서 로마가 가장 낮은 단위 돈만 찍게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데나리온의 40분의 1만 찍게 했어요. 그걸 랩돈이라고 불러요. 그걸 랩돈. 그러니까 2,000원짜리 기본 2,000원짜리 돈만 찍게 하고 나머지는 못 찍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대 항쟁을 나중에 일으키는데 유대 항쟁을 일으켰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세켈을 발행합니다. 이스라엘 데나리온 같은 이스라엘은 이제 데나리온보다 더 큰 돈이 세켈인데 세겔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세겔을 아예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항쟁 중에 발행한 거라 통용은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세겔은 진짜 순은이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 하도 그 가짜라기보다는 이제 불량은이 많은 주화가 있으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불량은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순도 거의 98% 넘는 그 은화를 제일 먼저 뿌립니다. 그것이 이제 국권의 회복을 상징하는 선포하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이제 항쟁 세겔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일반 사람은 갖기가 어려워요. 거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뭐 가격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보통 그런 거는 뭐 몇 천만 원 합니다. 항쟁 세겔 같은 경우는. 기본 아무리 싼 것도 몇 백만 원 정도 한 개 몇백만 원. 이거는 이제 랩돈인데 근데 이 랩돈의 앞에는 점점점점 찍힌 거 다윗의 별이에요. 그리고 뒷면에는
닷이에요. 닷. 배가 이렇게 항구에 정박했을 때 내리죠. 이스라엘은 동전을 가장 낮은 동전을 찍지만 결코 사람의 형상을 새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헤브라이즘은 사람의 형상을 새기지 않아요. 그런 걸 그리스도인은 절대 마음속에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막 뭐 이상한 정치인들한테 빠져가지고 막 그 정치인 숭배하고 다니는 그거 마귀 짓입니다. 그거. 그리스도인은 절대 어떤 사람도 속에다가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형상을 새겨놓지.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주화에는 사람 이름이 심지어 다윗의 초상도 없습니다. 다윗조차도 진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새기지 않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을 메시아가 우리의 별이 돼요. 그래서 다윗의 별 메시아를 기다리는 별을 놓고 그 메시아가 우리 험한 인생에 배를 정박시키는 닷을 그래서 뒤에 닷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에 보면은 그게 닷입니다. 닷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기절이 있죠. 우리에게 소망이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는 지성소까지 가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소망도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를 만들어 줄 거고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과 그리스도의 충만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나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망이 닷처럼 그러니까 믿음도 안정을 주지만 나는 소망은 믿음보다 더 나간 거죠. 지금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소망이란 뭐냐면 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비는 게 소망이 아니고요.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소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이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망이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게 하시는 그 어떤 것이 그것이 소망이 나를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소망이 더 이제 가까이 온 거죠. 그 다음날 오면 또 소망이 가까이 온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보좌를 만졌을 때 무슨 하나님이 단순히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차원이 이제 자체를 뛰어넘어 그분이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 경륜, 내 온 사역과 삶을 다 사용해 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그 이루시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아래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이 나한테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닷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데 돈에가 닷이 새겨져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 그 말씀이 쉽게 이해돼요. 왜? 돈이 닷이잖아. 맨날 보는 돈에 닷이 그려져 있잖아. 돈이 닷이 아니고 소망의 닷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되시는 셰켈은 아주 큰 셰켈인데, 네, 보시면 드라크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데 셰켈은 네 드라크마, 네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셰켈 하나가 있으면 드라크마가 4개, 셰켈이 4개가 있는 거죠. 셰켈은 언제든 셰켈은 원래 무게인데 그 무게는 드라크마 4개를 만들고 데나리온 4개를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비유에 나오냐면 어느 말씀에 나오면 이런 말씀에 나와요. 성전의 반세겔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바쳐야 되죠. 반세겔. 반세겔 성전세죠. 그럼 반세겔을 바치면 뭐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도 마태복음에 베드로하고 얘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너희 스승은 성전세 바치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당연하지.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은 율법을 늘 지키는 분인데 그러면 어기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 칭찬해 줄 줄 알고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님을 뭘로 알고 예수님이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세금을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의심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황당하셔가지고 베드로야 아버지가 아들한테서 세금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집은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은 아들 집이고 쉽게 얘기해서 내 집인데 나 자체인데 내가 나한테 세금 내냐 이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한테 세금, 그럼 세금 안 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안 내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안 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낸다. 그렇게 해서 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인 남자는 반드시 반 세겔을 내야 되는데 이 세겔을 쪼갤 수는 없는 거죠. 쪼갤 수는 없으니까 내가 세겔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의 세겔 값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누구를 찾아서. 그래서 이 세겔은 예수님 시대 때 사용된 일반 통용 화폐 중에 가장 비싼 화폐입니다. 그 세켈 하나에 지금으로 하면 40만 원짜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큰 달러가 100불짜리가 있는데 12만 원 정도 막 100유로 뭐 200유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그 이상의 가치를 하는 거죠. 세켈 하나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받은 은 30이라는 건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가 아니고 세켈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세켈을 보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오는 자는 다 반세겔씩 낼지니라. 반세겔이 뭘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스도고 교회죠. 교회 안에 오는 자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반세겔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돈을 내야 해요. 그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준 은혜의 돈, 사랑의 돈이, 그 물질적인 돈이 아니라 믿음도 돈이고 소망도 돈이고 사랑도 돈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는 모든 자는 성인이라면, 어린아이는 괜찮아요. 아동은 안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는 반드시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자기 몫을 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해야 장성한 신앙인이 되는 거겠죠. 그것은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책임인데 근데 왜 한 세겔이 아닐까?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도 있고 다른 사람 몫을 하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절반은 반이 많이 등장해요. 2분의 1. 예를 들어서 성막 안에 언약궤도 보면은 2규빗 반. 그죠? 그 다음에 향단도 1규빗 반.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 때도 5규빗 하고 높이는 2규빗 반 이런 식으로 반이 나와요. 성경의 반은 쪼개짐, 십자가를 의미해요. 갈라짐. 그러니까 반세계를 바치는 건 하나님의 돈을 바치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쪼개진 제물로 바치는 걸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바칠 때도 거기에 쪼개진 마음으로 반세겔이라는 그리스도의 갈라진 돈이 함께 포함되어 바쳐져야 되는 거죠. 세겔은 로마 제국도 만들고 헬라 제국도 만든 돈입니다. 이스라엘 세겔 못 만듭니다. 아까 유대 항쟁 때 잠깐 만든 건 있지만 그거는 이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니까 세겔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은 30을 받았으니까 돈 얼마 받았는지 계산이 가능하네요. 그의 눈에는 예수님이 1200만 원짜리로 보였던 거예요. 그냥 그의 눈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가치인지 우리 설교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기도 안에서 30세겔도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30세겔. 제가 그 집회나 특강이나 강의를 많이 하고 나면 공통적인 질문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꼭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나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아니면 뭔데요 그러면? 누가 날 위해 죽었는데 누가 내 생명이 되시는데 누가 내 은혜이고 하나님 사랑이 어디 다 있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만이 어디 다 있는데 그리스도 누가 내 음료죠? 그리스도 누가 내 빵이죠? 그리스도 누가 내 등이죠? 그리스도 누가 내 피난처죠? 그리스도 누가 내 새 옷이고 누가 내 새 포도주고 누가 내 새 천이고 그리스도 누가 내 새 별이죠. 너무나 힘겨워서 피할 피난처가 필요할 때 누가 내 피난처죠. 그리스도. 그 피난처에서 그래도 누가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누군가는 서가지고 막아줘야 되는데 누가 거기서 나를 막아주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거기에 병사로 파수꾼으로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병기고 그리스도가 내 대장 되시고 그리스도라는 건 보이지 않는 추상적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내가 만날 수 있고 내 자체가 되어주신 분으로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전체가 하나로 있다니까 우리는 삼위삼체를 믿는 이단이 아니고 삼위일체를 믿는 정통이라니까. 정통. 일체. 제발 그리스도를 하나님하고 분리해가지고 삼위삼체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스도 아니면 뭔데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해 죽었는데 찬송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 예수
주 예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진짜 얼마짜리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얼마짜리인지. 내 생애 전부를 팔아서 얻은 보물이기 때문에, 근데 내 생애하고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라 내가 뭘 팔아서 얻었든지 간에 나는 무조건 남는 장사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1200만 원짜리인데 내가 예를 들어 3000만 원 주고 샀다면 계속 후회하는 거죠. 2800만 원이나 더 주고 사고 싸게 살 걸 이렇게요. 그런데요, 실은요, 참 놀라운 게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살 때는 사실 진짜 은 30에 사요. 은 30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그냥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가치를요 그렇게 못 봐요. 그냥 은 30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1200만 원 정도짜리 예수님이로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안으로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에 전에 내게 좋은 것조차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더 얻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그것만이 이제 소망이고 보물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결국 우리 사역은 뭐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만나야 할 뿐 아니라 얻어야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이 되며 그들의 모든 것이 되는 이 과정으로 우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양들을 초청해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먹이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어떻게 먹여요?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게 그리스도를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니까 성경 안에 그리스도가 나한테 하는 말이 영 자체고 생명 자체고 내가 성경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전할 때 이것 자체로 영이고 생명으로 들어가요. 그분이 알아서 일으키시는 역사니까 내가 뭐 그 다음은 알아서 뭐 보고 확인하고 할 필요 없어.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내가 음식 먹었는데 이게 내 안에 칼로리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단백질이 되고 지방이 되는 걸 내가 무슨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돼? 아니, 그거 알아서 내 몸이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무조건 전하기만 하고 그리스도를 심어놓기만 하면 성도 속에 진짜 그리스도는 저절로 조성돼요. 그리스도는 진짜 놀라워서 그리스도는 기쁨이라 기쁨이 알아서 생겨요. 그리스도는 능력이라 이 능력이 해결을 해요. 그리스도는 생명이라 생명이 저절로 체험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제한적으로 이렇게 2000년 전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아니라 그 2000년 전 예수님이 시간을 초월하여 지금 나 삶 자체에서 계시는 거죠. 자,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유대의 헌금통은 들어가는 입구가 쇠로 되어 있습니다. 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면은 통은 이렇게 가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두루루. 그런데 랩돈을 헌금하면 이러고 소리가 나요. 랩돈 2개 이러고. 근데 세켈을 헌금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딴 사람도 다 알아요. 과부가 두렵던 아니고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만 아는 게 있어요. 저가 가진 전부를 바쳤느니라. 그거는 헌금을 항상 할 때 가진 전부를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은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럼 지갑하다 다 털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말고 헌금하고 아무리 액수가 커도 2랩돈이라고 생각하고 이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전부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 내 생각, 내 꿈, 내 비전 그것을 함께 드리면 이것이 2랩돈을 바치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 나중 기독교 제국이 되면서 이제 기독교 동전이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 동전이 나오게 되고요. 기독교 황제들이 등장하니까 예수님 탄생 이후 한 300년이 지나서 그렇게 되겠죠.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얼굴까지 로마 제국 주화에 새겨져서 500년, 600년 동안 예수님 얼굴이 로마 주화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뭐 미국 돈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문구하고 같은 의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도 돈 얘기 많이 하셨어요. 돈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한 데나리온 얘기하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주님은 불결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된다는 말,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그리스도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뿐 아니라 진리로 더 갖게 되면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명 안에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한다. 우리가 왕노릇하고 우리에 대해서는 은혜가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에 대하여 왕노릇하게 하셨는데, 야,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었다는 건 돈에 대하여 이제 왕이구나. 그러니까 실은 돈에 대한 명령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돈이 만약에 없다면 돈한테 명령하세요. 당분간 나한테 좀 와야 될 것 같다. 명령하시고, 돈한테 절절매가지고 막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이 없는 거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해가지고 막 있는 것에 취해 다니는 게 돈의 노예돼서 사는 거죠. 돈의 노예는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돈에 취해 있는 것만 노예가 아니고요. 없다고 해가지고 절절절 매는 것도 없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진짜 내적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신데 생명으로 체험되게 해달라고 믿고 이미 생명으로 체험되고 있다고 믿고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말씀 안에 생명이 내게 얻어진다고 믿음 안에서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냥 생명을, 대제사장의 가슴 속에 12보석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얼마나 화려하나 그거 나타내. 그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가슴의 보석은 12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슴에 이름이 새겨졌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때 이미 영적 생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은 거죠. 우리가 얻은 거죠. 그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하여 생명으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을 주셨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도 주님 우리를 돈에 대하여 주인이 되게 하셨으니 필요한 돈을 당신이 보내십시오. 이렇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